오늘 시간에는 땅의 일을 믿으니 하늘의 일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땅의 일을 믿으니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지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지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8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과 또 지혜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역시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고, 또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겠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4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는 바로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으라고 12절에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6절에서는 바로 지혜가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심을 받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보내심을 받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낳으신 것이 되겠고, 마지막의 일은 주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는 부분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신지, 아니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인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바로 스가랴 11장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 본래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볼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현재 백성들이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땅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땅의 일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그 땅의 일이 무엇인가? 그 땅의 일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고,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서 땅에서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땅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의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영이 의를 얻는다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이 믿음까지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살리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살리는 영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태초에 태어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었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현재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이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여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질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의 십자가의 도는 폐하여집니다. 이제 다가올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폐하시고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늘의 일로 바뀝니다. 하늘의 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때 십자가의 도는 폐하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과 몸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도, 백성들의 육신도 이제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래서 장차 피와 물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피와 물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그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도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갈 때까지도 이 독생자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독생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그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를 믿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믿으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인 그 천사가 되겠고,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도, 몸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독생자가,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보내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에서 예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돔에서 오는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돔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가 이 에돔으로도 나타나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 여호와께서 불법이 이제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63장 5절에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5절에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상하게 여기고 내 팔이 나를 구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상하게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사야 63장 5절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3장에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59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숨기시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안에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팔이 그를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 팔이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의의 나무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각 나라로부터 여호와의 능력의 팔에 의해서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까지 이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3장 2절에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여기에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포도즙 틀을 홀로 밟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이 계시록에서 2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이 계시록에서 2번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했는데, 그 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게 되었다고 이사야 6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큰 포도주 틀을 그가 밟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이 틀이 밟힌다고, 이 포도주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그 틀이 밟히는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역시 포도주틀을 또 밟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주틀, 이 포도주틀은 바로 2차로 밟게 되는 포도주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틀은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밟게 되는데 그 말씀을 계시록 14장에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데 그 말씀을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해놓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포도주틀이 밟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밟을 때는 계시록 6장에 환란을 일으켰던 이방 나라들을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그 짐승의 나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북방에서 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러서 이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뜻이.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바다와 땅을 밟는 그가 되겠고, 그가 그 포도주틀을 2번에 걸쳐서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땅의 일을 믿으니 또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 이제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모든 영의 몸이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